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자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아멘. 네,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좋네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참 걱정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걱정도 많아지고 뭐 작은 것 하나에도 염려가 늘 막 따라옵니다. 막. 그래서 뭐 하나만 이렇게 오면 마음을 막 쓸어내리기 일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건강 염려증이 좀 생겨가지고 병원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엊그저께도 아니지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어요. 여기 갑자기 이제 안면이 부었고 막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 제가 요즘에 병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표정을 유심하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들 표정을 보고 나면 제가 요즘에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습관처럼. 뭐 이게 뭐냐면 딱 한 가지거든요. 선생님, 저 큰 병원 가야 되나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요즘에 이제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병원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크든 작든 뭔가 제 안에 이 걱정거리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늘 제 안에 이제 뭔가를 확장되고 커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이제 건강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뭐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2026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즘엔 어디까지 막 가고 있냐면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막 별의별로의 걱정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계속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한테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하냐면 생각하지 말자. 그럼 생각하지 말자에 또 꼬리를 물고 또 걱정이 막 이렇게 이어가요. 참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잠을 설치고 이번 한 주 내내 또 이렇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요런 걱정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고 요즘 굉장히 또 빡빡해진 이 경제를 또 저희가 맞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지고 막 올라가고 너무 어려워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투명한 미래와 또 은퇴에 대한 것들 뭐 은퇴까지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그 걱정들 속에서 한숨 짓고 또 갈등하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한 주를 또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아졌나?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졌을까?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진짜 몸소리치게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막 그냥 진짜 신학교 초반에만 해도 막 이 불붙는 열정과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막 아무데나 막 부르시면 갔어요. 막 부르시면 가서 막 고생이고 뭐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늘 즐겁고 그냥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 이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너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뭔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책임감과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걱정이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더 걱정거리가 많아졌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알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건강도 재정도 미래도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면 덜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요셉 목사님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뭐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검색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찾아보게 돼요. 왜 찾습니까? 뭔지를 알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뭔지를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결과까지 우리가 어떻게 과정 속에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재정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건강에 대한 것도. 물론 일반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또 있을 거고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 2장에서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지형이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요단 앞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둑 앞에 있는 거예요. 강둑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 너희들 알아? 모르는 길이야. 이제 처음 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근데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감정을 품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 기대에 찾던 곳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류도 있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뭘 얘기하냐면 상황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 첫 번째, 정복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상황이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땅을 넘으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무기를 갖추고 이런 전략을 짜고 이렇게 준비해서 전쟁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준비라도 하잖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지금 나아가야 될 요단은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요단강은 그냥 건너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다리도 있고 그렇게 수심이 얕고. 그런데 이 당시의 요단을 향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추수할 시기. 추수할 시기를 왜 굳이 설명하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건널 수 있었던 강을 굳이 이 범람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 가게 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찾아봤어요. 사진을 찾아보면 정말 시냇가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건너기 쉬워요. 근데 추수할 시기가 되면 거기가 홍수가 나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추수할 시기까지 왜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보내시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 딱 한마디만 하시거든요. 가자. 가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요단강을 이제 딱 해서 건너면 길갈이거든요. 길갈이 어디냐면 여리고성 밑이에요. 우리 2장에서 살펴봤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짱짱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나? 약간 어떤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그 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바로 적들과 붙어야 하는 그 상황 속인데 방법이 없네요. 전략도 없네요. 무기도 없네요. 그리고 이 강은 건너야 되네요.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저 그냥 마냥 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어 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아닌 거죠. 그들은 직면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 그 막연한 길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자. 황당하겠죠. 좀 뭔가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참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해 큰 뜻을 품고 계시고 소망함이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워왔고 알아왔거든요. 그런데 알려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 좀 계획을 먼저 알려주시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좀 할 수 있을 거고 뭔가 대비책도 만들어갈 수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좀 안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나마 보이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편함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질문에 또한 답변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실 때가 더 많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좀 더 편한 길을 두고 굳이 우리를 어렵게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의 징징거리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구절절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보여주시면 이 길로 가. 자 소리 이제 자 A로 가, B로 가, C로 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구태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한마디만 하시는 거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여정을 앞에 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행하는지 아니?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이 3장 안에 있어요. 너희들이 답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모르겠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답변하지 않고 묵묵히 너희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있다고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간 번역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때 당시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계시겠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온다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길로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만들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면 편하겠죠.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알 수 없는 그 전쟁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쥐고 나아가야 될 그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불투명할수록 우리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불투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요, 물론 전쟁을 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은 늘 있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린 분명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을 이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뭘로 이기시겠습니까? 돈으로 이기실 건가요? 인맥으로요? 능력으로요? 저는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게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들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갈 그 여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따르라고요. 뒤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장서 갈 테니 뒤따라라. 뒤따른다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앞서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요,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노력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고 삶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거거든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뒤따른다는 거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뒤따른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더복교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더복교회 초창기에는 굉장히 막 진짜 막 불붙는 투지로 막 이렇게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정말 우리 4명이 모이면 못할 게 뭐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근데 살펴보면 3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깨지고,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많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지연 목사님이 저희 이제 연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사역을 정리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잖아요. PDF로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힘줄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겸손하진 않죠. 그렇게 겸손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들을 봤고, 그 이상으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움직임들을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봤어요. 그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뒤따른다는 건 이런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각계각층에서 뭔가를 하나씩은 이루어 보신 분들이고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는 방향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더라고요. 인생의 여정.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의 인생이 투명해질 수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꽃밭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꽃밭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닐 수 있고요.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건 뭐냐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 속에서 꽃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안에서 그 꽃밭보다 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뒤따르는 그 모든 이들은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봅니다. 그 길을,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그 기적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요. 천만 군의 무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뒤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신 이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뒤따라가는 그 길이요. 때론 지치죠. 안 보이니까요. 지치고 두렵죠. 안 보이니까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고 계신다. 앞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서 인도할 것이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2026년을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